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해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낙심하지 않고 왜 우리를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습성이 바뀐 겁니다. 습성이 바뀌었을 때 관성도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입에 잘 이렇게 붙기도 하고 또한 예전에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시던 그 옷의 브랜드이기도 해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되게 친근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7장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4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뒷부분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전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을 쳤다가 전투에 나가는데 무려 4,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당합니다. 이에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또 나갑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와서 전장에 함께 나가는데 첫 번째 전투와 비할 수 없는 더 큰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아예 빼앗겨 버립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놀라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하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짓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을 펴지 못합니다. 즉 에벤에셀은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 유쾌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유년기에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그때로부터 시작된 전투의 패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작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중년에 이르기까지, 중년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 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에베네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방법 간단합니다. 블레셋을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가 살면서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우승 어렵지 않습니다. 조별리그 4나라 중에서 2나라 중에 들고 그때부터는 16강, 8강, 4강, 결승전 4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5점 없이 우승을 하려면 7번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고,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우승을 하면 최소 5번만 이겨도 월드컵을 우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지지 않고 이기면 되지, 골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넣으면 이기는 건데 말로는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월드컵이 지금까지 22번이 열렸는데 8개 나라만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첩첩산중이고 정말 어려워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고 에베네셀을 넘어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승리를 한 이후에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2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상처가 극복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패배, 죽음, 빼앗긴 언약궤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승리와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에베네셀의 아픔에서 벗어났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아픔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일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을 넘어서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과 같은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그것이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눅들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대상과 사람과 사건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자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숨이 훅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또 손주들이 또 에베네셀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손주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부모님과 가정이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 것이 있고,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안에 잘 자제해오고 눌러오던 것들이 확 하고 감정적으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에베네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교회 안 다닐까 하다가 교회를 가죠. 그러나 이번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와서는 사역도 안 할 거고 셀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교회가 에베네셀인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추석이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할까, 이번에 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명절을 앞두고 많이 여기저기에서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의 상처를 넘어설 만한 좋은 경험을 동일한 대상과 장소와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4장의 에베네셀에서 7장의 에베네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4장의 에베네셀이 생기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먼 사람에게 생긴다면 눈 한번 딱 감고 용서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에 문의가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 위축감이 오고 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생기기 때문에 에베네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4장의 에베네셀은 기대하던 대상에게 기대하던 장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또한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던 사람, 기대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4장의 에베네셀을 넘어서서 7장의 에베네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4장의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고 깊이 간직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4장의 에베네셀을 만지심으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7장의 에베네셀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에베네셀이었고 배우자가 에베네셀이었고 또한 부모님이 에베네셀이었고 또한 추석의 시간이 에베네셀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장의 에베네셀에서 7장의 에베네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싸움판에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싸워보자고,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소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골리앗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야, 저 키 좀 봐라. 딱 벌어진 어깨 좀 봐라. 야, 저 투박한 이 모든 것들을 봐라. 이길 수가 없는 대상이야.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극복 못하는 대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으로부터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왕이 야빈일 때, 군대 장관이 시스라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나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명령이 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고 나아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죠. 간단한 승리 아닙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거든요.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과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싸워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은 철병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사들 앞으로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했더니 주님께서 300명을 가지고도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날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여리고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눈을 주님께 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장의 에베네셀을 7장의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였던 것들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기본적인 것,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아가면 이기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잘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땅에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출애굽 전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옆에 있는 여러 민족에게 고통을 받던지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받으면 그들만 고민하고 그들만 속상하다고 느껴지지만 정작 속상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고통을 받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참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깨끗한 옷도 입히고 운동화도 사주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싸주고 용돈도 줬는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본인이 흘리는 눈물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나만 속상한가 봐 생각하지만 아이만큼이나, 아니 아이보다 더 속상한 게 누굽니까? 아이의 행복을 바래서 모든 것을 해줬던 부모님의 마음이 더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힘들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야, 내가 대신 가줬으면 좋겠네. 시험 때문에 막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야, 내가 대신 봐줬으면 좋겠네. 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야, 내가 대신 울 수만 있다면 울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 준비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처럼 만만치 않은 문제, 오래된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래도 주님, 이 일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해야 되는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갈 때 풀리게 되어지는 은혜, 4장에 묶이지 아니하고 7장의 에벤에셀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왁 하고 올라올 때 우레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우레하고 동의어인데요, 큰 소리가 팍 하고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훈련된 군사들이 전투를 위해서 막 달려오다가 우레가 발했다는 것만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깨져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레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가 발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열이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야,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나 보다, 탁월한가 보다, 혹은 돌 던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물맷돌은 그 당시에 가장 유용한 전쟁 도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베냐민 지파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그들이 따로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물맷돌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골리앗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에게 빈틈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사람이 날라오는 것들을 막으려고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거든요. 그래서 물맷돌이 그의 머리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한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입니다. 혹은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보면 그들이 이겼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비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격을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비가 갑자기 단시간에 내린 겁니다.
그랬을 때 천병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일에 당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가서 그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소리쳤을 때에 그 10만 명이 넘는 훈련된 군사들이 서로 치고 죽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방법,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큰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틈이 없는 것 같아도 미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4장과 같은 에베네셀이 7장과 같은 에베네셀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4장의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혹은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추석입니까?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면 이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지고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증이 있는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는 복된 추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4장의 에베네셀에서 멈추지 않고 7장의 에베네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래,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고 나에게는 작은 물맷돌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을 넘어 에베네셀로 상처를 간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